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저는 유튜브를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자동으로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올라오지 않는데 제가 기독교 몇몇 채널들은 구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렇게 기독교 이제 구독해서 받는 것들을 올리는데 한 지그시 우리 어머니 권사님 같은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직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권사님인 것 같은데 간증을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짧은 쇼츠로 이렇게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도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을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되게 공감이 되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그냥 교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 그분께 인도되는 사람을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말을 곱씹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교인인가? 이걸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참 맞는 것은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지금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님 오신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내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을 지키고 그래서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어떤 사역이든지 하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옆구리에 있었던 그 수건을 걷어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너희들을 몇 날 있으면 떠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도마가 나는 주님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쫓아갈 테니까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정예배지를 드린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가정예배를 안 한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내가 가면은 나는 이제 다시 못 오지만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보혜사를 만나고 보혜사 성령님을 그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가룟 말고 다른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을 못 받는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 말을 지키는 자, 기도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자는 그분을 만나고 내 말을 안 지키고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령을 안 구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가 구하지 않아 놓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않고 초청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안 계신 거죠. 아멘인가요? 그런데 성령님을 내가 구하지도 모시지도 않아 놓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초청하지 않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근데 어떻게 네 속에 성령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체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것이 믿음인 거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게끔 하는 것은 그분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그분 앞에 순종을 할 때 그분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냥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그거는 내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것이고, 내 죄사함 받은 걸 믿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오늘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친히 아버지께 이야기해 주시겠대요. 아버지, 여기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위로 주시고 챙겨 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이 친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당신들에게 오도록 내가 구해줄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 바람같이, 불같이, 비둘기같이, 생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물질 세계의 하나의 피조물로 인식을 하고, 어떤 하나의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니까 능력으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파워, 에너지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런데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인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속에 말씀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새기는 거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잘 인식을 못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일위격을 가지시고 역사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이위격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령시대에 삼위격으로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님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꾸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왔다가 예수님 나왔다가 성령님 나왔다가 막 이래저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하면 된다. 나는 영원토록,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받으셨어요. 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대한민국에 계실 수가 없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장소에도 국한되어 있고 시간에도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누구나 24시간 연중무휴, 주님은 쉬시지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한 번도 쉬시지 않는 그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간구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더 잘하셨던 거예요. 나보다도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는 영원하지 않지만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지금 영원히 안 계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죠. 그러나 성령님은 그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을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시고 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헤테로스입니다. 헤테로스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피아노와 드럼이 다르고 그 다음에 카메라와 마이크가 다르고 완전히 확연히 다를 때는 헤테로스를 씁니다. 그래서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거다, 아예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또 다른 보혜사는 나하고 똑같지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로스를 씁니다. 알로스라고 말은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줬고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줬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동등한 본질을 가졌고 신격을 가졌고 모든 인격을 가졌고 모든 것이 동등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이 있고 성령님께서는 육신이 없는 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으나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상만 다른, 그 또 다른 현상. 그래서 알로스라고 여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시지만 형상은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로스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정확하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카운셀러입니다. 여기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그 다음에 카운셀러로서 뭘 하러 오시느냐?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을 착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교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지하고 내가 잘 깨달지 못할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의 조명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잘못되었고 이런 거는 잘 됐으니까 이런 걸 하는 게 어떻겠니? 너가 가는 길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멈추는 건 어떻겠니? 하나님은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위로자예요. 내가 슬플 때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면서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시대에 왜 성령이 필요하냐? 이것도 제가 페이스북을 요 근래 잘 사진 안 올라오잖아요. 제가 인스타랑 페이스북이랑 의도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침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의도적으로 저는 안 해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가 제 인생에 침입을 하길래 끊어버렸잖아요. 제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이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의도적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끈 거 다 끊었어요. 요즘에 제가 페이스북 그 글자 이런 게 안 올린 지 좀 꽤 됐죠. 그런데 우연히 페이스북에 그 메시지가 와가지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강연을 하는 건지 거기도 짤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영상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는데 영어로 막 하시는데 번역을 누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것을 절대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타는 사람이 스키를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눈살을
눈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나무들을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스키 탈 때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나무만 피하려고. 그런데 나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보세요 하면 그때부터 길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말마다 마귀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이 생각 저 생각 뜯겨가지고 그것만 싸워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확대되어 가지고 내 삶에 성령님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귀가 이게 마귀일까 아닐까 자꾸 그거하고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크게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특별히 남자 청년들이 이 성욕이 이렇게 왕성합니다.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자꾸 이 성욕이 올라와서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음란한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해봤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끊을 때는, 나도 젊은 날에 성욕이 있을 때는, 끊을 때는 길 가다가 성욕이 올라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길 가면서 소리쳐라 그냥. 저는 소리쳤더니 떠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해도 안 된대요. 목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도 안 되고요, 저녁에 기도해도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만 하면 자꾸 옛날 그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음란한 것을 묵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란아 떠나가라, 음란아 떠나가라 하고 있다가 내 음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안 떠나가죠. 왜? 음란아 떠나가라 하면서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저도 그때 발견을 했어요. 네가 음란을 쫓아내지 말고 성령님을 모셔라.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성령 받고 방언하고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만 생각하니까요 이제 잡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왔어요. 목사님, 다시 자꾸 잡생각이 난대요. 첫사랑 회복해라. 성령님을 매일 모시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지니까 또 너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떠나가니까 또 이 사람이 그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와서 목사님, 그래서 안수기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줬더니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또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면,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면 그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걸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나고 싶어도 안 나요.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분하고만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야, 이 성령님 이런 걸 가르쳐 주셨네. 그러니까 무슨 걸 보다가도 이야, 성령님 이런 걸 가르쳐 주네. 계속 성령님하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성령과 함께 살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대언자. 대언자가 뭐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겼을 때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내 기도해야 될 거리도 모르겠고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와야지만이 내 속에 응어리가 떠나가요. 내 속에 있는 것은 나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에서 기도하면은요, 그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확 떠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원한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 게 시원하고 행복하고 성령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는 자기 단점과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걸 놓고 성령님께 친히 구해야 돼. 그분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 이기복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누구누구 집사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이다. 누구누구 성도에게 필요한 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될 수 없어요.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능력이 없어서 안 됩니다. 성령님 기도하면 성령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구나, 내가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대언을 해주고 그런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는 상담자가 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지혜를 확 주세요.
한 번은 수련회를 갔는데 베이스 치는 친구가 그 앰프를 들었는데 앰프 파워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앰프 파워를 안 가져오니까 앰프 파워를 그 첩첩 산골에서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 산에서 이제 수련회 갔으니까 내려오면은 이제 한 10몇 분 내려오면 읍내인데 그 홍천에, 강원도 홍천에 읍내인데, 목사님 베이스 파워를 안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제가 그때는 지금보다 성깔이 좀 더 있어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그 없는 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니는 그것도 안 가져왔냐고 또 노발대발 해가지고 서울 막 혼냈어요.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갔는데 없잖아요. 성령님, 그래 내가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그래서 차에서 4명이 앉아 기도했어요. 성령님, 파워잭이 없는데 이거 어디서 나타날 데 없습니까? 어떤 교회 찾아가가지고 한번 돌락을 해볼까요? 막 기도하는데 땡 그러는 거예요. PC방에 가라. 그래가지고 PC방에 파워잭이 다 있구나. 그래가 PC방 가는데요, 놀라운 일이 3개가 카운터 위에 3개가 딱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파워잭이. 제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저기요 사장님, 제가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가 수련회를 왔는데 이 파워잭이 필요한데 저희 좀 주실 수 없을까요?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시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사장님. 저한테 아닙니다 사장님, 이거요 우리 이제 컴퓨터 처분하려고 하다가 청소하다가 이거 버리려고 지금 3개 올려놓은 거래요. 가져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가져가가지고 쓴 거예요. 성령님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 지혜를 구하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PC방에 그 파워잭이 있다고 어떻게 생각이 나요? 아무리 제가 잔머리가 잘 돌아가도 그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그분이 인격적이신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모르시는 게 없기 때문에 저 PC방에 그 파워잭이 3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청년이 그 파워잭을 잃어버릴 것도 다 아시고 미리 그 전날 준비도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수련의 은혜 때 한 사람도 은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찬양해 드리면 하나님 그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그 파워잭을 안 가져온 친구가 그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그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예요. 이름은 용해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받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이 갑자기 PC방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켰거든요. 이 PC방 가라.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걔도 이해가 안 됐죠. 성령님이 나한테 지금 PC방에 가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올라가서 가져오라. 아 목사님 좀 못 가겠네. 따라와 그냥.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습을 현장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럼 가짜로 믿냐고 내가. 그럼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하나님이 매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를 주실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홍천에서 눈 내리는 밤에 울며 불며 뒹굴면서 막 그 수련회 끝나고 나서 눈싸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안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요. 아 그분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다. 성령님은 인격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갈 때 그분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감정, 에베소서 4장 4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근심한대요. 감정이 없으면 근심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심을 하신대요. 왜 근심을 할까요?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를 자꾸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모른 척. 돈 한번 나와볼래? 쫄까봐 나와보세요. 올라오세요.
성령님이 이 아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동훈이 절로 가볼래? 절로 가볼래? 저쪽으로? 일로 가볼래? 일로? 앞으로 가볼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안 모셔도 성령님은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들어갈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내가 안 모시고 싶다고 안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님 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노니? 여러분이 움직이는 것만 성령님 계속 같이 가신다니까요. 모르는 거야.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교인인 거예요. 성령님 함께 계셔서 자녀가 되어가지고 성령님 내 계속 같이 계신다.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하고 함께 교감하고 교통하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감정,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리고는 의지, 성령님은요 인간의 뜻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의 의지대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쭉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본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지, 내가 이렇게 역사하고 싶다고 성령님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저도 잘 몰랐을 때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죠.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한 사람도 성령 못 받게 하는 일 없게 하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렇게는 기도를 해요. 그거는 정상적인 기도죠. 왜? 다른 사람을 중보해 주기 때문에. 근데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했냐 하면은 성령! 내가 성령을 주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착각이었죠. 근데 그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왜? 우린 도구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임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려고 할 때는 어린아이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족한 목사가 순수하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도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상대편에게 지금 그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상대편, 성령을 받아야 되는 자가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쓰시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는 성령 받으라고 막 난리도 치고 했는데, 지금은 성령 받으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저하고는 소관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님 계십니다. 받으세요. 못 받으면 본인 손해지. 나는 받았거든요. 못 받은 사람만 손해예요. 받으세요. 받으시면 돼요. 그 어떻게 받느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했던 거 떠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사역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도록 기도하고 사역하시고, 어떤 행동이나 어떤 걸 하기 전에, 문제 앞에서 어떤 걸 하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내 속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성령님이 책임을 져줘요. 부족해도 책임을 져줘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여지없이 탈이 나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나를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히 간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를 할 때,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 28 세 개가 같이 가야지 정상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 말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다 합력해 이루는 줄 알아요. 그 위에 구절들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해주실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주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나를 의지하고 영원히 같이 있으니까
내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영원히 같이 있으니까 나를 의지해서 이젠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짜부라지고 찌부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위로해주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렇게 하지만, 교회 다닌 지 5년 넘었고 성령 받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해요, 잘 못해요 이러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거라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초기에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됩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나 5년 지났다, 5년 동안 안 가르친 목사도 문제가 있지만 가르쳐가지고 들었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래서 복음이 연약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약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힘이 없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둘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역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으면 파워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님이 지금 같이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을 안 해주시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두려워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거는 또 아니래요. 그럼 성령님이 계시는데 두려워할까요? 두려운데요. 뭐예요 이게 신앙이?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면 안 두렵고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시면 두렵다. 가짜인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파워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돼버린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안 받으면 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가지고 어디 밖을 못 나가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받기 전에 떠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릴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린 거예요. 바로 전도하러 안 나가고.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는 순간 바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예요? 복음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사역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파워풀하게 사람들한테 성령을 증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선교하러 나가기 시작을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한테서 복음 증가하다가 매를 맞아도 기쁨으로 천사 오는 걸 쳐다보는 스데반 집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 참 많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회개가 진국으로 나왔어야 돼. 그냥 하나님 오늘 제가 좀 잘못했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님이 지금 내 옆에, 아까 동훈이 일로 간대 일로 가고 일로 간대,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성령님이 계신 거를 자꾸 모르고 살면서도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회개가 돼야 된다니까요. 속에서부터 깊은 것이 내가 왜 성령님을 자꾸 모르고 더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그 속에서부터 그게 확 올라와가지고 육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깊은 것에서부터 더럽고 추한 것들이 쫙 흙탕물이 올라와서 다 떠나가 버려. 그러면서 본물 터지듯이 팍 터지면서 입에서부터 하나님 회개하는 그 탄식이 터지는 거, 그거부터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터질 때 그게 저는 그때부터가 방언인 거예요. 랄랄라라고 하는 언어가 시작된 게 방언이 아니라 본물 터지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하나님 제가 죄가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안 깨달아지면 이 회개가 안 나와요. 성령님이 그 속에 확 안 들어오면요, 회개가 안 나와요.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안 나와요. 그런데 딱 그게 진짜 진심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속에서부터 뭔지 모르는 그 울분이 팍 터지면서 주님 회개합니다가 안 나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어쩜 그런 범죄를 했는지 그게 팍 터지면서 그때부터가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내 언어로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응어려진 것들이 다 터져 나가면서 울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에게 불이 임하면서 성령이 새로운 언어, 방언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변화를 받았죠. 그게 역사적으로 쭉 기록이 되어가 우리까지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교회도 잘 다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변화되면은 꼭 그래요.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만난 것 같다고.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만났대. 그전에는 안 만났었나 물어보면은 그전에 뭔가 잘못 믿은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없이 그냥 뭔가 잘못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확 오면서 그게 확 터지면서 자기가 진짜 이제 거듭나 born again 한 크리스천이 됐구나 하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아는 거예요. 아, 나 이제 됐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찐 크리스천이 된 걸 알고, 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보면 좀 무마리만큼 막 세계를 품고 기도해요. 그전에 지도 못 품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나중 되면 막 열방을 품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막 나라와 민족, 막 이 지역, 베이 지역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요, 돈 아무리 많아도요, 세계 열방의 사람들의 마음에 품을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아도요, 세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니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런 역사들이 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비전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왜요? 80대는 청년 아닐까 봐요. 마음이 청년이에요. 네, 다 청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육신이 늙었지 언제 마음이 늙었어요. 마음은 28 청춘이에요. 그죠, 권사님? 네, 청춘이라니까요. 봐요, 해같이 빛나시잖아. 왜 아멘 안 하는데? 또 어머니 아니라고 아멘 안 하나? 아멘. 마음은 다 청춘이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때 동안은 맨날 내 마음대로만 살고 내 것만 기도하다가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제 폭 들어가서 이제 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요, 그전에는 10분도 20분도 못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는데 눈 떠보니까 5분 지났어. 아니다, 1시간 해보겠다고. 눈 뜨니까 이제 10분 지났어. 이제 해야겠다. 눈 떴는데 4시간 지나서 잤어. 안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이 흘러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는요, 나도 모르게 울면서 막 기도하면요, 2시간이 그냥 지나갔어요. 3시간이 막 그냥 지나가고. 저는 요즘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할 때가 제일 저한테 은혜의 시간이에요. 왜? 그전에는 혼자 예배 드리는 건 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혼자 예배 드리는 걸 자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럴 때요, 어떨 때는 찬양 한 곡 하고 5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5분 기도인데, 어떨 때는 찬양 한 곡인데 기도를 30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찬양하다가 그냥 방언으로 30분 동안 막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일 먼저 적용하는 게,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걸 느껴요. 마음이 평안이요, 그렇게 물밀듯이 쫙 옵니다. 평안이 쫙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요, 방언 기도는요, 시도 때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 방언 기도 할 때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 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함으로 막 기도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속에서부터 본물 올라오듯이 생수가 올라오는 걸, 그걸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 보여요? 믿음 그럼 보여요? 보이나?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추상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뜬구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야고보가 이야기해,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나는 행함으로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믿음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보여줘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에게 언제 굴복한지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줄 때 굴복을 합니다. 안 보여주면 그들도 니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왜 크리스천 믿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내 삶을 봐라. 이야,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믿음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자만이 믿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20절에 그날에,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무시하며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가 그 속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오늘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뜨겁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